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이렇게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확신.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거기는 요한복음은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라 그 말인 거고. 이제 요한 1서는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왜? 그 다음에 쓰는 이제 요한 2서, 3서는 짧고 요한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믿으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심판의 때니까 그냥 심판이 내리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예수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오늘 특별히 이제 단어가 뭐예요?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 왜 영생을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먼저 영생하고 계셔요? 누가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생하고 계셔요. 근데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태초에 마귀에 의해서 놓쳤던 그 영생을 이제 우리한테 다시 뭐 하려고요? 예수를 통해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애초의 목적이 영생이었는데 놓쳤던 것을 이제 다시 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말씀 통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생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신자들은 뭐요? 영생 있다는 거 그거 놓치지 않는다. 확신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배경,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특별히 이제 무슨 이단? 영지주의 이단.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교회가 생겼고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 이단이 나오는 거. 이단이 나와서 자꾸 교회를 흩트는 상황. 그런 상황.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오늘 이제 말씀 보는데 지난주 거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복습하고 가면 5장 이렇게 이제 전반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자.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뭔 말이며?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는 또 다음은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는 누구요? 달라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뭐한다? 이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왜?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귀도 알게 됐고 마귀를 대적하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미 이긴 거예요. 이게 바로 육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 근데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은 뭐예요? 이미 믿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요?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점령해서 들어가야지만이 뭐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육적인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흙과 백이에요. 이미 이게 흙이 백으로 넘어온 거는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세상의 흙 이거를 이미 우리 믿음으로 이겼다. 그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왜? 누구 안에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세상은 딱 두 부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이것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근데 그거 믿는 자가 뭐 그렇게 중요해?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영생하고 영벌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거 영생은 이제 결과적인 거, 우리가 획득하고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근데 이 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 우리가 영생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제 약간 정리 개념이 있겠죠. 정리 개념이 마지막이에요. 5장을 쭉 소화해서 마지막이니까 또 마지막에 5장에 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리 개념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또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이름을 믿어.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뭐 믿는 사람한테 쓰고 있는 거죠. 믿는 사람한테 쓰고 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너희가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 처음과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꾸 생명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생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생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로 선발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천국의 이야기도 들었고 부활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고 진리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동행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이 성경 서신도 보면 다 쓴 게 아니에요. 왜? 핵심 요점만 이렇게 짝짝짝짝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쓴 거고 요한 있어도 5장 쓴 거고 요한계시록도 22장 쓴 거고 핵심만 쓴 거예요. 다 쓰려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근데 결국 요한이 예수님과 생활도 해보고 예수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왔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고 우리로 토행해서 뭘 하게끔 하지? 왜 모든 민족에게 뭘 전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통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요한이 딱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정리하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럼 영생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요. 선물이요. 주고 싶어요. 조금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뭐 같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뭘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 어떻게 보면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얻는다? 영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이 어떤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 관점? 하나님이라는 관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어떤 분이세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써도 그렇고 영생이라는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영생이야, 영생. 우리는 지금 뭐 이 땅에서 다 같이 한평생 살고 있으니까는 뭐 다 동일해 보이지만요.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이기 때문에 완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예요. 그럼 도대체 영생 안 얻으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죽으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순간이 있지만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절대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했어.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선물로 준 거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영생. 그리고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영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벌이 아니고 사탄이나 받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 받는 것이고 너희들은 뭐다? 영생. 내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헷갈려 하니까 다시 좀 더 바꿔졌죠. 뭐 어떻게 바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이 땅에 살아서 인간을 못 믿고 이 땅에 살아서 살았잖아요. 30년 살았고 또 공생애도 3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록해놓은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좀 더 살았던 먹고 마시고 뭐 눈물도 흘렸고 또 천국 복음도 전했고 복음도 전했고 제자도 키워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 그럼 성경의 처음과 끝은 뭘까요? 영생이요.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룹들 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생명수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뭘 보여줘요? 두 가지 나무, 핵심 두 가지 나무 뭐요? 생명나무 또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악한 마귀는 틈을 본 거예요. 생명나무를 먼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뭘 먼저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먹게 하는, 알게 하는 그 나무.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 먹지 말라고. 근데 악한 마귀가 먹게 했던 것이죠. 미혹에 넘어갔던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선악과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선악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요. 하나님 말씀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된 것처럼 생명나무에도 열매가 열려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뭐 해버리는 거예요? 영생할까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따먹었으면 뭐 했을까요? 영생을 했겠죠. 근데 아쉽게도 뭘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막게 하신 거죠. 왜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 천국에서도 보게 될 생명나무가 나와야 되죠. 나와요. 그래서 생명수강 성경 22장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생명수 강이 좌우에 흐르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대로 나와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나와. 근데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매가 몇 가지가 열려요? 12가지가 열려요. 그래서 크로싱 해보면, 체크해보면, 12가지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게 막혔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달마다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영생도 소유고, 영생명나무 열매도 우리가 이제 먹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담이 맛보지 못했죠. 생명나무 열매를.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의 맛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매달 열리니까. 계속 열리니까.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도 생명나무, 마지막에도 궁극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하도록 허락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개념을 하나님이 이제 사실은 마귀 때문에 놓쳤는데 다시 이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실현하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국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영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영생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또 앞으로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녹이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버려 안 데려가버려요? 데려가버려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은 영원히 이 땅에서도 동행하고 또 데려갔으니까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에서 데려가서 같이 동행하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여줘. 왜? 아담이 놓친 거를 뭐예요? 하나의 모델로 에녹을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 만들었던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다른 종교 사람들 다 자기들도 자기 사원들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기들 성전 읽어요. 자기들 책 읽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는 건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들은 우상이 있는데 말도 못하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 교제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 교회에 다니는 어떤 기쁨은 그 장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습관적으로 주님, 제가 그러거든요. 이쪽은 막 빌라 다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주차를 또 이렇게 어디 딱 갔다가 딱 오면서 말해요. 기도해줘. 주님, 제가 주차자리가 하나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해요. 거의 매번 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 나갔을 때. 왜?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딱 왔을 때 주차장이 있을 때가 있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주차가 나올 수 있고 여기 주차 못해서 저쪽에 공원 주차장 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떤 습관이 있냐면 주님 오늘 주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주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없으면 저는 저기 가요. 저의 습관이 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질문 던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소한 일조차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요즘 왜 교회가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왜 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바쁘죠. 교회도 바빠요. 교회가 대응한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럼 찬양도 충분히 못 해. 말씀도 충분히 못 들어. 근데 그것이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누적되는 틈을 세상에 나갔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거기서 계속 쌓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잠깐 드리는 것이 아무 효과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좋은데 그 이후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삶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뭐요? 계속해서 기도와 감사로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뭐한 것도 사소한 것도.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일하러 가는데 내가 대하는 사람이라든지 뭔 일이든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잘 될 수 안 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의탁하는지 의지하는지 주님께 구하는지 왜 찾으라고 했으니까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두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지키신다니까요. 악한 마귀가 터치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습관을 사소하더라도 뭐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자. 그게 바로 영생하는 삶. 하나님은 영생하니까 영원히 감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감사하면서 하나님처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과 뭐하면서 동행하면서 천국에 가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 땅에서는 뭐하는 거? 이 세상에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사소한 곳에서도 감사의 어떤 이 단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돼요? 왜 이런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니까? 영성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난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영생하는 사람의 합당한 어떤 삶의 습관들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습관이 바로 뭐예요? 기도와 감사.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면 감사가 쉬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이지도 않고 이미 천사들이 막죠. 왜? 뭐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이제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어디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나아가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자체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이렇게 얻는다, 응답받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좀 더 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전에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할 때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방해를 받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여러분 알고 기도 백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 되는 방법으로 백날 해봤자 여러분 헛고생입니다. 기도를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냥 기도했다는 만족감으로 살라고 하면 계속 하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뭐예요? 양심의 가책. 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이게 그럼 죄가 없는 사람도 응답해주고 죄가 있는 사람도 응답해주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무조건 응답해줘야 되나? 또 뭐예요? 부부간의 갈등. 또 이웃과의 반목. 뭔가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의심하면 안 되는 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야 된다 안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왜?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갈고 하나님한테 직방으로 나 이거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들으셔요. 무조건 구하래.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요 제한이 없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기도가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무엇이든지 구해봐도 응답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렇게 말하게 돼 있죠. 그걸 이해를 해야죠. 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구할 때는 뭐 해라? 무슨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가 있겠죠. 오늘 가르쳐 주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 뭘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내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어째라? 좀 내려 놔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물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뭐를 나에게 원하세요? 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내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삶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방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평소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고 또 뭐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조건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한 가지 또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얼마나 세세히 가르쳐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 통친다고. 그리고 그것이 안 했을 때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요.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해놨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해놓고 자기가 안 들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실은 죄부터 자유인데 약간 말씀 안에서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됐고 정말 승리의 삶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삶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약간의 제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준한 원리대로만 해야지 제대로 작동한다는 그 중에 기도 응답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아니라 하나님은 100%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100%가 1000%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 이거 지혜 주세요. 지혜 그래? 내가 부귀영화 다 줄겠는데 다 준 정도가 어느 정도 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모든 누려봤던 여러분의 머스크가 막 1400조 10년 내에 성과 달성하면 뭐 1400조 준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1조도 많은데 1400조? 어이구 100억도 많은데 1조? 근데 그게 1400조, 뭐 10년 동안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주는 거예요. 근데 크죠? 근데 그 1400조보다도 더 큰 기도 응답, 확실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하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축복하신다 안 하신다? 축복하신다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구름이 딱 끼었다고 해서 밖에 태양이 안 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 소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주실 의향이 있다 없다? 있고 계세요. 귀가 쫑긋하거든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귀가 쫑긋해요. 아무 말 안 하면 뭐 들어줄 일이 없는 것이고. 근데 자꾸 말을 해. 자꾸 요구를 해. 자꾸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쫑긋하고 있으니까 계속 듣겠죠. 듣고 나서 뭐예요 이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주고 어떻게 들어주고 더 들어주고 아니면 이때는 이번만 들어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요구하는 걸 뭐 잘 몰라. 그럼 또 그것을 다시 고쳐주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응답한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점검해 봐야 될 거죠. 이런 단순한 거 점검해 봐야죠. 이건 우리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안 되겠네? 자기가 알고 있는데 계속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 응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죄를 계속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 그럼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특히나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안 했다. 믿는 것이 뭐 믿음이 식어진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원리대로 해야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면 뭐든지 구하세요. 뭐든지 구해요. 굳이 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왜?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뭐든지 구하는 것이 응답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구할 때 얻는다고 말했으니까, 들으시고 얻는다고 말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 조건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축복된 삶을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또 요소도 늘 확인하고 왜 안 되는지 질문도 던지고 모를 때는 성령님 좀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질문도 던지고 그러면 또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령이 뭐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가르쳐 주겠죠. 성령님과도 소통 이렇게 하고 가르침 받고 인도함 받고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많은 것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뭐를 하나 말씀하시냐면 범죄한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형제예요. 예수 믿는 형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형제예요. 그런데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점점 뒤로 가서 디테일하게 형제가 죄를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왜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런데 언뜻 뉘앙스가 형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그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범하면 뭐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구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한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니들이 구하면 기도하면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네가 알게 됐잖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구하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이 범죄자. 그렇지 범죄자죠. 죄를 지었으니까. 범죄자죠. 범죄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 형제지만 예수님 믿지만 범죄자라고요. 근데 그 범죄자를 위해서 구했는데 그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성경의 생명은 영생이요. 내가 얻는 생명, 영생 그 사람도 준다는 거예요. 범죄했는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뭐예요? 뭐 해줘야 된다? 중보기도 해줘야 된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믿는 자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영혼, 근데 한 가지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도 그 범죄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신이 못해? 그럼 내가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 그 대신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정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백날 구해봤자 안 구한 게 나아.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김정은은 뭐예요? 맨날 살인하고 맨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맨날 하는 일이 그래요. 독재자들, 맨날 독재자들. 히틀러, 푸틴, 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무지한 자의 피를 엄청 흘려. 이런 건 다 어느 상황, 무슨 상황이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있어요. 백날 구해도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불의가 다 죄예요, 죄. 그런데 모든 것이 죄인데 뭐 어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여기 하나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로마서에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할 때 사망은 두 번 있죠. 뭐예요? 육체적인 사망. 우리가 죽는 거, 육체적인 사망. 둘째는 뭐예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여기서는 약간 둘째 사망의 개념이에요. 사망에 이른 죄라는 거 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불모 심판받아서 가는 둘째 사망. 그래서 여기서는 뭐 육체적인 사망. 성경에도 보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예수님 5장에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다른들 막 재산을 바치니까 자기도 너무 팔아가지고 다 바쳤어. 그런데 속였어. 다 바친 게 아니고 남겨놓은 게 있는데 다 바쳤다고 말했어. 그럼 뭐 한 거예요? 거짓말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짓말해가 죽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느낌이 뭐예요? 사망에 이른 죄니까 약간 둘째 사망 같은 느낌이 들죠. 첫째 사망, 우리는 다 죽는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 지옥 가는 거. 로마서 6장 보면 죄의 삭은 뭐다? 사명계 죄 자체가 뭐예요? 결과는 무조건 뭐예요? 사망의 모든 불의는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불신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은 안 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자, 동성해가지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동성해가지고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로 죄악으로 심판했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로 심판할 거를 약간 보여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뭐 때문에 심판할 거라고? 동성의 죄 때문에 심판할 거라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가 창궐하죠. 그러니까 불심판, 하늘에서 불심판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것처럼 지금 동성애가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주님 불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동성애도 죄죠.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죠.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정확히 죄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결과가 사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하는 건 뭐냐면 믿는 형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구원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회개하면.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회개하라. 이 죄 회개하라. 네 90% 괜찮은데 10% 있는 거 이거 회개하라. 너 70% 괜찮은데 새해 30% 회개하라.
너 99% 괜찮은데 하나 있어. 이거 1% 회개하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게 회개하면 뭐 한다는 거요? 회개하면 뭐 한다?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는데 용서가 안 되는 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민수기에 15장에 보면 말씀을 아주 심플합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 위반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공동체에서 끝나요. 목숨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들 목록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개념이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망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와닿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성령 뭐요? 회방.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인치셔가지고 우리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회방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건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뭘 받으면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님을 믿어도 666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어디다가 막 표를 줘요? 이마에 표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표식을 한다고. 그런데 666 표는 누구 표인 거예요? 마귀 표인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고 사고 팔아야 돼서 한다고 하지만 이 666 표를 받는 순간 뭐예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성경이 미리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7년 대환란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시대예요. 666표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영지주의. 지금 사실 이제 요한 일서가 쓰여지는 이 배경에 누가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죄책감이 없어. 뭐요? 우리는 아무리 영은 뭐요? 신성한 거고 육은 타락하고 없어질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녀도 뭐요? 영지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은 아무리 뭐 어차피 멸시되고 더러운 거니까 막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막 살아.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래서 도덕 폐기한단 말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도덕이 폐기해. 도덕적으로 완전히 물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미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육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막 요즘에 말하는 요즘 시대에 말하면 구원받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그리고 뭐 한 번 이제 뭐 계속 쌓이는 거죠. 자기가 죄. 왜? 어제도 싸우고 미워하고 뭐하고 싸워왔으면서 교회 와서도 회개할 일이 없어. 왜? 회개하면 죄인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형제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죄로 뭐니까 어떤 원리로 확정해놨어. 그래서 그 교회는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할 일이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이 죄 용서받지 못하죠. 얼마나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난린 거예요. 이런 잘못된 원리. 요즘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이 계셔요?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간섭 안 해. 진화론 또 맞대.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도망가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말했어요. 자기들이 또 천국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도 천국 못 들어간다고 막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망에 이르는지, 용서 자체가 안 되는 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근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 아니, 만약에 요즘에 이제 동성애 해다가 돌아오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자매들 많잖아요. 그럼 동성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동성애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죠. 그럼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동성을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다시 회개를 하면 뭐예요? 용서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것은 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김정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김정은의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도 구분도 하시고 기도하면 이렇게 좋죠. 난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범죄자들이거든요. 계속 범죄를 저질러. 근데 자기가 회개를 안 해. 범죄를 계속 저질러.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도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것을 아시고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범죄자들을 예수 믿지만 범죄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형제도 믿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럴 수 없는데 또 말해요.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성경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여러분 방금까지도 형제가 마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놓고는 이제 18절이 뭐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 앞에는 이제 성도들 말하는 건데 뒤쪽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님도 2000년에 났잖아요. 나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고 우리 앞에는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범죄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내 안에 성령인데 내가 범죄한다고? 그건 안 되죠.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끔 범죄한다던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죄나 악을 잠깐 품고 산다던가 이런 건 개념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잠깐 죄와 악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자꾸 하니까는 그것이 자꾸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에 대한 생각을 못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근본적으로 사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 보면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으면 뭐 해라? 회개할. 만약에 범죄하지 않으면 회개할 일이 없겠죠. 근데 범죄를 했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일이 없어집니다. 범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킨다. 왜? 성도들을 지키는 거죠. 성도를 지켜. 악한 마귀 귀신이 마귀가 뭐예요? 그를 뭐 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자, 우리 저기 누구죠? 그 욥기 있죠. 욥은 마귀한테 마귀가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엄청나게 시험을 했죠. 네? 그래서 욥이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님이 그를 지킨다. 정말 지킬까? 정말 악한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알고 봤더니 마귀가 뭐 재산이고 자녀고 뭐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꼭 그 제안을 하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본데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 네가 뭐 재산 시험한다고 재산은 시험하되 뭐는 하지 마라고 제안을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여러분.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됐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또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었을 때 생각이 바뀌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하신다. 이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아. 근데 이제 놀라운 거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범죄를 했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은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 그렇죠?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럽의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교회 많이 안 나가거든요. 대부분 안 나가죠. 근데 예수님을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이게 부족한 게 뭐냐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뭐 했었어야 했어요? 성숙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앞부분에 하나님께 속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할까요? 노터치. 터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험 때문에 훈련 때문에 허락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한합니다. 그 이상 노터치. 자, 악한 자. 여기서 비꼬요. 악한 자. 우리는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근데 온 세상은 어디에 처했어요? 마귀에게 처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많고 또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탄의 어떤 하수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앞에 3장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와 누가 자녀?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무슨 세상? 안 좋은 세상이죠.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우리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못 살 때도 있는데 누가 보호해 주세요? 누가 보호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너무 좋으신, 너무나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승리케 하셨으니까 그 승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사도 요한복음 이제 사도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 마무리 구절이에요. 어디가? 20절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서의 이 요약이에요. 요약. 두 개의 요약.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가르쳐줬죠.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참된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버지가 존재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자의 아들이 있어. 자기 자신 말하는 거죠. 참된 자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는 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덧붙이는 건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요? 인간도 인간이지만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는 거요? 뭐라는 거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성경적인 복음인 거죠. 창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겠죠. 세상 창조가 안 됐다니까요. 창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창조 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육신하셨어요.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를 본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종의 형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한데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걸 뭐래요? 성육신했다고 이렇게 창조에는 성육.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뭐였다? 인간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오직 예수. 예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명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생.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좋은 나이스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멀리해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단어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니들이 믿음 좋고 이렇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고 나이스하게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뭘 경계하면 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잘 지키고 어디에서 멀리해야 된대? 우상에서 멀리. 근데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를 생각한 거예요. 영지주의. 이 우상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방해한다니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에 사닥가서 많잖아. 그들 말을 들으면 안 돼. 그 영지주의다. 그 이단들이야. 이단들. 그 육체 이원론 그거 틀려. 그 요즘에 그 유신 진단은 다 틀리다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런 거 자체 존재 자체가 그 이론에 불과해. 이론에 다 거짓말. 그리고 세상의 철학까지 요즘에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뭐예요? 갉아먹는 독재자들이 써먹는 그 이론들. 세상 철학과 어떤 인연들 이런 거 다 뭐예요? 우상. 교회 그 교회. 우상에게서 뭐 해라? 멀리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상에게 공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매 세기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잖아요. 21세기도 공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교회가 결국 공격을 당연히 받죠. 그래서 우상에게서 네 자신을 지켜서 뭐 해라?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이 뭔데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래.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왔죠. 영생이 뭔데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하나님도 당연히 영생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예수 믿고 영생해라. 왜? 나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영생 복락하며 살자.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안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이 메시아인 거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영생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지나서 이제 영생은 영생 복락이에요. 천국 복락이에요. 모든 것이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